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은한 목사입니다. 금요일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품은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18해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 허리가 구부러진 한 여인의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남의 시선이 부끄러워 땅만 보고 살 수밖에 없었던 여인, 18일 동안 병의 무게만큼 그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여인, 이 여인은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회당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오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그 여인을 귀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주목하고 바라본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요. 평생 동안 한 번도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이 여인의 몸을 예수님께서는 깨끗이 고쳐주시고 그 여인을 향해 아브라함의 딸아 라고 칭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는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였겠지만 예수님은 곧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셨기에 그분의 마음을 가득 품고 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채우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가 보고 접하는 것들이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8편을 통해 접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많은 어려운 시간과 하나님께서 만져가시는 시간을 통해 그는 그분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제 그분의 마음까지 품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묻어나오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시편 8편은 정말 기쁘게 드리는 찬양의 시인데요.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9절을 보아도 동일한 내용이 반복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다윗은 회개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고 또한 그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아름답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린 후에 혹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한 후 내 얼굴을 때리는 그 햇살과 또 스쳐 지나가는 그 바람마저도 너무 감사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만큼, 그때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현실이 내 삶을 공격하고 원수 마귀가 나의 삶을 회방할 때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 가시 같은 마음, 굳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게 되죠. 하지만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셨기에 많은 연단을 받았던 그는 자신의 삶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고 그가 대하는 만물을 보며 하나님께 깊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또 저와 모든 분들이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길 간절히 원합니다. 강박한 마음보다는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되면요, 그분이 창조하신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도 풍성하고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을 품고 보면요, 너무 힘들어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완전 왼수예요. 하지만 그들까지도 사랑스럽게 귀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인 8편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다윗은 연약한 인생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귀하게 보았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18해 동안이나 병으로 고생하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로 칭해 주신 것처럼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으로서 또 높은 위치에서 큰 권력을 행사하고 살았던 다윗에게 있어
그만큼의 지위가 없었던 사람을 그가 인간의 마음으로 대했다면 2절과 같은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약한 자들이 그에게 소중하게 다가오지 않고 그들을 그냥 무시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에 그분의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연약할지언정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일하시면 어린 아이들도 강할 수 있음을 그는 직접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죠? 비록 골리앗 앞에서는 어린 아이와 같이 연약한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거인 골리앗도 물맷돌로 이길 수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요즘 같은 상황을 지나며 여러분, 나의 삶이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작아지고 또 지치고 절망이 가득 차고 또 매일 대하는 자연과 가족과 이 세상을 향한 그 사랑과 감사와 넉넉함이 식었다면 다시 한번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통해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마음을 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나이까. 다윗의 고백같이 하늘과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인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고 돌봐주시는데 어떻게 여러분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아가 6절, 7절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다. 창세기 1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다스리다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스린다는 무엇입니까? 누구 위에서 군림한다는 걸까요? 성경에서의 다스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무언가를 나를 위해 쌓아두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나의 창고를 채우는 삶이 아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품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분만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나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주님께서는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요. 그분의 마음을 품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주신 자연과 상황과 주변 이웃들을 향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있는 곳에서 하늘의 가치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임하는 이 현재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8편에서 다 발견하는 이 다윗과 같이 나아가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되는 이번 한 주, 또 5월 이 한 달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부른 이 시편이 우리의 찬양과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디를 보아도 주님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을 살며 주님의 마음을 품기보다는 우리의 욕망과 보이는 물질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았음을 고백하고 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빠진 우리를 향해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들어 올려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있는 곳에서 하늘의 가치를 세우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모든 분들 세워 주시옵소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